얘기를 하니까 주제를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소풍에 가서 보물찾기, 우리가 어린이, 초등부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성경학교 갔을 때 선물 찾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른도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구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이제 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부동산 관련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어떤 땅이 있고 선한 땅이 있고 악한 땅이 있고 그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마음들, 또 이 땅에 어떤 있게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과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땅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땅이 아니라 돈에 대한 똑같은 디귿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약간 한 살 더 먹을수록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그래서 돈에 대한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이게 왜 그런가 고민을 했거든요. 왜 갑자기 땅에 대해서 하다가 갑자기 돈에 대한 마음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또 누군가에게는 돈에 대한 가르침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또 돈에 대해서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그 눌려있는 마음 가운데서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것 같고요. 일단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IMF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체감적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건물마다 공실이 많죠. 비어있는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라이드 처치가 이제 2대 정문 앞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 다 공실들이 너무 많은데 가격은 내리지 않고 공실만 많은 상태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IMF 시절에는 이제 기업이나 대기업, 뭐 중소기업, 소기업 등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도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또 시절을 겪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가 계신 우리 박상경 선교사님도 어려운 거죠. 유로가 이제 1,500, 오늘 오전에 보니까 1,515원, 달러가 1,460원대. 입니다. 근데 부자는 걱정이 없는 게 이걸 또 다 사나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못 하겠고, 우리가 사실 대출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빚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구조와 조직상 모두 다 빚의 자녀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빚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알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빚이 없으십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하면 좋겠어요. 빚이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대답을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돈에 대한 비유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제자로 살라, 뭐 제자로 불렀다라는 말씀보다 돈이나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관해서 수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돈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돈이 내 삶 안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필수적이에요. 내 삶에 필수적이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교통카드를 찍고 이렇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것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들의 어떤 단체는 흔히 경험을 많이 못 해보고 이 라이드 미션 안에서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희 같은 선교단체들도 사역하는데 돈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를 사실상 믿음 안에서 다루어야 돼요. 이것을 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돈은 왜냐하면 영적이고 또 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 영적이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원래 돈의 원어는 맘몬이라는 이방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돈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마음을 좀 더 줄수록 내가 맘몬의 신한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내 마음을 많이 뺏겼는가. 이것이 바로 때로 영적 전쟁의 확률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이미 영적 전쟁 안에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극심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정말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영역과 그 범위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에도 때로 돈이 안 들어온다,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돈에 묶여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돈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때로 돈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돈 때문에 많이 싸워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면은 뭐 때문에 싸우냐, 이제 잘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돈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돈 때문에 가정 안에 깨어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돈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실제 돈에 대한 훈련을 하면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가정에서는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다 돈이거든요. 너는 솔로 이런 거 아니면 다른 거 보면은 다 돈이에요. 기준이 딱 보면은 무조건 나는 어떤 얼마큼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갈려지기도 해요. 어떤 직장인가, 또 어떤 직업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선교자 할 때도 재정의 원칙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다음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0대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20대 같아요.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20대, 우리 주안에서 동일한 20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초반에 이 선교자 다 헤어졌거든요. 돈 없어서. 또 신학생이었는데 왜 헤어졌냐면 너무 미안해서 못 해줘갖고, 아직 기억나는데 홍대 바깥쪽에 어디 가서 놀이터 있는 데서 이렇게 차비도 없고 그럴 때 밥값이 없어서 못 사주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때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남자들이 돈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은 안 할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이제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대에 이 선교제의 장점이 있는데 순수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때 좀 많이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안 보고 만나요. 보통 30 넘으면 돈 보고 만나거든요. 그런데 20대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10대 때 만나는 사랑이 진짜 좀 약간 안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또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데 20대 만나는 것이 찐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찌질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20대 때 만나는 게 이제 30대부터는 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직장과 또 이제 외모도 보기도 하고 다른 돈을 또 보기도 하고 가정을 보기도 하는 것이 또 이제 30대 정도부터 올라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돈을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 하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네,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에 대한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본적인 개념은 노예와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돈 사실 많으면 좋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돈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저 돈이 많이 있어요. 5만 원짜리. 화면이 잡히나? 네, 5만 원. 네. 5만 원짜리 안경 닦는 수건인데 다 5만 원이에요. 엄청 많이 있는데 한번 계산을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세계관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가치관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 첫 번째로는 돈은 없어도 돼라고 합니다. 필요 없어, 필요 악이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돈 그랬거든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제 그것이 너무 싫어갖고 아니야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반항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반응으로 나는 돈 없어도 살 거야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만 의존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살기는 했는데 힘들었죠, 삶이. 하나님만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돈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데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관리하느냐 아니면 돈을 노예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다라고 오히려 내가 돈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가치관은 돈이 인생의 전부야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을 확률이 때로 있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핵심 가치가 돼요. 핵심 세계관. 그래서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1등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벌어서 도와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것이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1등이 되는 것에 더 우선을 두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돈을 누가 주나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재정 원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요한 형제님은 돈을 어떻게? 네, 직장 다니죠. 예, 직장 생활. 월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시는 겁니다. 월급은 사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월급날, 다음 달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요. 네, 대출금이나 뭐 아니면은 모든 재정들이 그래서 통장은 그냥 통장으로만 끝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80년도에 적금만 하면 부자가 됐어요. 요즘은 적금을 해서 부자가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인데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미래학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죠? 용돈이에요, 용돈. 네, 혹시 용돈 받으신 분 아직?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일 행복할 또 때인 것 같고요. 네, 용돈은 사실상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 근데 사업도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이 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뭐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부르심의 문제와 또 은사인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사업을 했을 때 수입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사업장에 갈 때마다 정말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계속 줄어들 때마다, 또 수입금이 없고 계속해서 지출이 나갈 때마다 애간장 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단체도 약간 비슷해요. 사업의 개념과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좀 다른 거는 모든 선교단체 한 달 어떤 마지막 날 예산 정리는 꼭 영혼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으면 또 플로잉하고 부족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영혼까지 채워넣는 이제 이런 재정의 원칙들이 이제 선교단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만 안 돼도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음에서 우리 또 저보다 이제는 지훈조사님이 애가 타겠죠. 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게 또 다음 달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또 이런 단체장들이나 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다음 달을 꾸려가야 될까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재정 원칙인데 우리가 오늘 좀 나눌 거는 또 하나의 원칙은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믿음 훈련, 미션, 믿음 선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페이스, FIAITH 미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정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의 핵심은 월급 없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영적인 어떤 선교, 훈련, 또 재정 원칙 중에 하나인데 나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직접 기도해서 받는 그런 선교 어떤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 미션입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갑자기 재정을 보낼 때 너의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꼭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기도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있어서 저는 이 페이스 미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월급 가지고는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다면 어떤 또 필요한 재정들이 정말 재정이 이상한 게 갑자기 한 달에 많이 들어오면 그날 또 그만큼 나가요. 다음 달엔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나가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도 어느 날엔 정말 많이 들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다음 날 나갈 돈이 갑자기 또 배가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엽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정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직하고 났을 때는 외부 강사나 또 외부 강의나 설교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항상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단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나 강의를 수련회를 또 인도해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라이드 처치를 개척하자마자 없어졌어요. 원래 주일날도 설교가 계속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도 안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개척한다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그때도 재정 없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정말 너무 신기해서 교회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웬만하면 가지 말고 집중해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또 사인이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게 첫 단계가 단기 선교 훈련이에요. 단기 선교 갈 때 여름에 갈 때 그 사역비를 모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내 삶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훌쩍 자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죠. 음성도 듣고 선교지에서의 어떤 가장 큰 거는 재정 훈련과 음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잘 들려요. 거의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훈련 때 맨날 기도하고. 근데 다녀와서는 재정의 공급도 끊어지고 음성도 안 들려요. 그만큼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만큼 훈련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줄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훈련하는 만큼 또 주님 앞에 구하는 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재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선물에 좀 돈 좀 주십시오. 아니면 선물할 어떤 뭔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또 까먹었어요. 뭐 나이 들었더니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뭐가 들어왔어요. 아, 재정이 들어왔구나.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는 많이 남기지 않고 보내는 것이 이제 되게 필요한데 이거는 다음번에 그것까지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네, 그래갖고 오늘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기 선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꼭 선교 훈련을 단기 선교를 좀 가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먼저 가시고 또 정말 팀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은 라이드 미션 독일 있습니다. 8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박상경 선교사님은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또 재정을 또 구해야 되고 또 학교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이 2년 동안 지금 일단 다음 학교에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갖고. 그 다음에 또 교단 그쪽에 오순절 교단 협의회에 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선교지에서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예전에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다 보니까. 언제부터 한국 안에 은혜가 많이 떨어졌냐면 한 90년대 중반부터 떨어졌어요. 돈이 많아져서. 88년도까지는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서울 올림픽 이후에 엄청나게 GDP가 올라가면서 한국 교회도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전엔 돈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모든 선진국의 영적인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자라는 거를 좀 이 1월에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갑자기 땅에서 돈으로 주제를 바꿔주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이런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스토리. 그래서 우리 서중조사님 오스트리아에서 영상으로 함께 했어요.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으로 11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얼굴 씻으시고 이제 준비하시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개척교회 했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몰렸을 때가 축복이거든요. 때로 그래서 고통이 내 안에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다라고 했던 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실 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다음 축복과 다음에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쉽게 마음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상황 가운데 몰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 이제 재정의 원칙인데 페이스 미션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물러예요. 1800년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한 190 정도 되시거든요. 본 적은 없어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1800년도 말 정도. 그래서 본 적이 없거든요. 키는 한 190 정도 된다라는 역사 자료가 있는데 정말 모든 것마다 주님 앞에 구했어요. 어느 날에는 뭐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 고아들이랑 이렇게 빵을 먹어야 되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빵과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온 거예요. 트럭 한 대가 왔는데 갑자기 빵이랑 우유를 배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폐기 처분해야 된대요. 아침에 했던 건데. 그런데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갖다 줘도 되느냐. 근데 새 거거든요. 완전히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좀 더 한 몇십 년도 후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같이 뵙기도 했는데 한 20,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CIM이라고 차이나 인런드 미션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OMF라는 선교 단체거든요.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단체인데 그걸 만드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분도 모든 걸 기도로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않았던 선교단체였는데 갑자기 또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게 되게 위험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선교 전략은 원래 한국까지만 가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 넓거든요. 저도 중국에 이제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 넓어요. 예.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중국 이야기 나중에 또 할 텐데, 중국이 너무 넓어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일단 위험하고, 외국 사람 서양인이 들어가면 그때는 서양인이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조선에도 있었고, 평양 대북 운동 있기 전에도 외국인들은 다 한국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어갖고, 중국에도 동일하게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갑자기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단체로 갔다라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도 60년도, 70년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제 73년도에 여의도 완공이 됐는데,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마다 봤던 책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안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지 물러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일기를 다 쓰셨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꼭 이거를 꼭 집에는 하나씩 비치해 두셔야 되거든요. 나에게 왜 믿음이 없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을 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기만 해도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내 믿음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요. 예,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4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뭘 말씀드렸죠? 같이 나이 드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라이드 미션. 네. 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만 반응이 좋으시는군요. 네. 여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처음에 월급이라고 했어요. 월급으로 일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 어릴 땐 용돈으로, 또 대학생 때까지, 아니면 뭐 30대까지도 용돈으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건 정말 감사한 또 은혜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어떤 사업을 또 하는 사람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미션,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월급으로 일하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페이스 미션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셨어요. 매일매일. 그것도 다음 날 것까지, 주일날에는 안 주시고 토요일날 이렇게 이틀치로 보내주시고, 주일날에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페이스 미션이에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오랫동안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끊겨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일을 해서 먹어라. 그래서 농업을, 또 목축업을 이렇게 해갖고 뭐 우유를 짜먹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농사짓게 하고, 이런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월급과 또 사업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의 삶처럼 이런 페이스 미션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줄 때가 있고, 이런 가나안의 삶처럼 때로는 내가 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번갈아 가면서 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받은 월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실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바람직한 건데 요즘 시대에는 되게 불가능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대출을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수입이 어려워서 2명이 그래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가 또 아이들 안에 또 이제 때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뭐 잘 양육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다 빚으로. 갑자기 뭐 현금 서비스를 하든지, 뭐 카드에 오래 계신 분이 카드 ATM기 앞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오래 계신 분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해봐갖고 예전에 카드 돌려막기 완전 대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에는 이 카드로 막고 사직하고 나서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었어요. 이걸 갚아 나가는데 오래 또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삶에 카드는 이제 신용카드는 안 하고 체크카드만 쓰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위로 자르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에서 원래 신용이라 옛날에 신용창조 이런 거 막 정부에서 많이 밀어줬는데 민 이유가 돈을 많이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창조는 좋은 건데 신용이라는 원래 의미는 빚이에요, 빚. 신용 딱 하면 그게 원래 이퀄 빚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막 무조건 장려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자도 적게 쓰고 뭐 대출금도 적게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빚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빚이 많으면은 결국엔 다음 세대들에게 더 빚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다 빚으로 하고 있는 그 역대로 계속 가장 많아지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준비를 사실 해야 되는데 현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이제 청년 적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두는 필요가 사실 있긴 한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세대 다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세대 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쯤에 어떤 아는 형 목사님이 숭실대에 상담학과를 같이 들어가자. 그때 당시 5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자격증 다 그냥 주는 때였었어요. 지금은 시험이 어렵거든요. 뭐 지도사, 상담사 이런 거 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주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어렵습니다. 또 상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관심은 없어요. 그냥 삶이 힘들어서 배울 뿐이지, 그런지, 그냥 관심은 별로 없는데, 왜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관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필요하죠, 상담도. 그런데 관심이 그때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고 자격증은 이제 따긴 했지만은 또 많이 그때보다도 그때는 그냥 거저주는 이렇게 그 자격증이고 아주 좋은 자격증. 그래서 막 그냥 그때 됐으면은 막 어디 가서 막 강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또 인도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군대 가서도 적금 드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요즘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쓰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워라벨 뭐 이런 것도 용어들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은 위험한 것이 워라벨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거면 위험하거든요. 이것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부터 뭐 돈을 내가 버는 만큼 곧바로 다 써버리고 그런 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으지도 않고 무조건 쉬려고 하는 게 위험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잠시 쉬는 거는 괜찮은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부흥에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여행 귀신이 많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갈 수 있죠.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뺏기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만 내가 안정감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또 자연 안에서 같이 누리는 거는 또 괜찮은 것이 될 수 있고요. 자연 묵상 뭐 이런 거 굉장히 저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짐을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만큼만 살자 그래갖고 최대한 버리고 있고 책도 막 알라딘에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산 거는 엄청 비싼데 파는 건 막 1,000원. 기독교 신앙이 되게 적거든요. 몇백 원.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좀 슬픔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라도 벌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몇백 원 벌어서 너무 감사한 삶을 요즘에 또 살고 있어요. 원래 월요일마다 여기 신촌 알라딘 가서 저는 책을 이렇게 팔거든요. 그 기쁨
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하려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바울이 또 부자의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게 이제 돈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우리에게 막 돈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남을 도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올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고 있다라면은 어느 순간에 재정이 있는데 그때부터 돈이 막 아무 이유 없이 나가는 그런 이유들이 때로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까마귀에 공급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페이스 미션의 어떤 영적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신학교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신발이 너무 사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저 신발을 갖고 싶어요라고 그냥 잠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어떤 자매가 똑같은 신발을 사갖고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신고 다니고 이랬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여의도 순복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죠. 한 세대에 있을 때 점심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점심값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한 끼만 굶으면 이렇게 해골이 되거든요. 해골.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정말 밥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누나가 갑자기 밥을 사주겠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 누나를 통해서 먼저 나에게 사주겠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경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모든 재정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빈 목사님 아시나요? 베이직교회 와이 지저스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으셔서 이제 아나운서로 하시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셔갖고 이제 보스턴 쪽에서 공부하시다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갑자기 60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싫었대요. 왜냐면 모였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또 너무 갑자기 몰려오니까 양육도 못했는데 예배만 드리고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은혜는 받는데 서로 싸우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그런 교회가 나는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너무 아파갖고 심장 수술을 그때 2번 하고 입도 2번 돌아가셨대요. 너무 무리해서.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너무 싫어갖고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600명 가지고 이렇게 감사기도도 안 하고 계신 그 목사님, 그 마음은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왜 이런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한국에서 먹었던 추어탕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눈물로 이게 잠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문을 두들리면서, 그때 눈보라가 엄청 쳤는데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출장차 뉴욕에 왔다가 이 보스턴까지 왕복을 한 10시간 걸리는데 목사 갑자기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떠오르면서 추어탕을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10마리를 사갔대요. 근데 사모님도 엄청 드시고 싶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추어탕 10마리를 잡고 엄청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삶이 있을 때 내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돈이 아니라, 월급이 아니라, 내가 월급쟁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월급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워요. 아마
다른 나라 가서도 안 될걸요? 제3세계 가서도. 요즘 비슷해갖고 그래요. 물가가. 어디 가나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감사해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했던 간증을 책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예수전도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 세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어떤 수련회가 있대요. 이제 그게 이제 MC라고 해서 미션 컨퍼런스라고 이제 여름 대학생 예수전도다 이제 모임인데 한 500명 모이는 이제 모임인데. 예, 거길 어떤 누나가 가자고 하는데 또 누나예요. 어떤 가자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회비가 비쌌어요. 한 8만 얼마인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냥 그때 당시면 90년대였는데 꽤 비쌌거든요. 네, 근데 저 돈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고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심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갔거든요. 원래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갔는데 정말 일생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흔치가 않았거든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었어요. 어떻게 이런 예배가 세상에 있지? 여기 천국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갖고 정말 다 점프하고 막 예배하고 그냥 임재하심이 있고 안수도 안 하는데 막 성령 안에서 막 쓰러져 있고 막 이제 이런 현상들이 뭐 쓰러짐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막 있는 거 보면 저는 안 쓰러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한 번도 쓰러진 적 없거든요. 태어나서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벽을 잡은 적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주강사가 이제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농구 선수였다가 190 정도 되는 이제 브루스 탐슨 박사님의 사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되게 메시지도 좋고 너무 좋았고 이제 이분은 막 사창가에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뉴질랜드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사창가에서 그 가족의 전체 사창가 바로 집 앞에서 그 자녀들도 같이 살고 그래서 막 보호도 의뢰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분이 오셔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나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런 사실 소원감도 있었고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감이 사실 되게 있었거든요. 그때 예배가 너무 화려했었어요. 정말 드럼이 2대가 있었고 2대 맞추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음악이 정말 약간 천상의 음악 같은 뭐 모든 베이스와 뭐 사실 또 음악에 집중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또 예배가 또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의 누나가 저한테 줬던 그 몇만 원이 제 인생을 사실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래서 간사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있다가 여의도 순목교회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자가 돼서 이제 계속 해서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막 주고 싶어요. 없어도. 근데 없어도 주면은 또 채워져요. 그런데 많이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그만큼만 있어요. 그것이 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이에요. 왜 교만할까봐. 또 돈에 약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만 주시는 걸 요즘에서야 느끼고 있어요. 예전엔 감사하지도 않고 왜 이만큼만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넓으니까. 전 좁아서 그 정도밖에 안 주시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못 살았어요. 막 중고등학교 때 가면 맨날 반찬이 뭐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창피했거든요. 학교 가면은 막 도시락 까놓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마다 제가 내 인생은 뭔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되게 철학적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정한 제자는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하고 다니고 그래서 근데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사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를 6학년 때 고민을 해서 20살 때부터 제자훈련을 했었어요. 1대1 제자훈련, 뭐 1대 다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몇만 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그때 받아봤으니까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영어 성경으로는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말씀 묵상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필요들을 다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아까 사역자들이 다 맨날 옛날에 간증에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뭐 지하철 옛날에 패스 같은 거 있었는데 하얀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뭐 이렇게 간사님들이 YN 간사님들, 예수전당 간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이 교통카드도 못 끊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모임을 해야 되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매표소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티켓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진짜 누가 떨어뜨리고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그거 받아갖고 그냥 가지고 가고 그래서 다른 학교 가고 이 티켓이 없으면 난 오늘 못 간다 연락하고 난 돈이 없어라고 학생들이 돈 모아서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으세요. 얘는 필요 없나 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하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언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 새벽 기도회도 있고, 뭐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뭐 제가 여의도 사역했을 때, 오전에 새벽 12광주리 했었고,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 청년부 했거든요. 저녁에 기도하다가 코피 났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21일 동안 못 자갖고 기도하는데 코피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피곤하구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나이 수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21살이면 21번은 완독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 많이 읽다 보면 은혜가 그냥 빨리 돼요. 회복 탄력성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광야,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인 거예요. 예, 광야를 정말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 그런데 이는 너를 왜 그러냐?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은 깨닫지만 두 번째는 또 다시 돌아가요. 마음이 원래 마음은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감찰하신다 그랬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 안에 테스트하세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마귀는 템테이션인데 하나님은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당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끝이 안 보이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좋아요. 그냥 완전 권리 포기.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배추 포기도 아니고 권리 포기를 또 우리는 해야 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계속 낮추게 하는, 겸손케 하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 만드는 상황이 생겨요.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고, 저 배고픈 거 되게 싫거든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짜증이 급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맛있는 것 좀 많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아니어도 돼요. 배만 안 고프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맥도날드 먹었는데 맥도날드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러니까 조상들은 만나를 안 먹었거든요. 이 시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주셨으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맨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또 불평불만을 하죠. 왜 맨날 똑같은 거 주시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인 거죠.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떡만 먹고 살면 인생 떡 돼버려요. 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옥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모든 비둘기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거예요. 길가에 말 안 듣는 비둘기도 요즘엔 막 발에 막 모여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놀래켜서 도망갔는데 요즘은 도망가지도 않고 잠깐 살짝 뛰어서 날지도 못하고 옆쪽으로 갔다가 그 모든 새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사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염려해봤자 별로 너희 안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아까 첫 찬양에 또 이 내용이 나왔었죠. 아까 신명기 8장의 말씀도 나왔었고 찬양 가사에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제 개인 기도 제목을 많이 기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계속 살았고 또 은사가 중보다 보니까 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 기도가 되게 저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기도 했었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모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태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의 주어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염려하면 되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주제로 설교 주제를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이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시대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잘 심는 것이 필요해서 또 혹시나 돈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요. 재정에 관련된 훈련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목회자로 가면 못 먹는 거 아니야.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거든요. 되게 배고파서 한 끼라도 굶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한 끼도 굶은 적은 사실 없고요. 금식 여의도 사역자 됐을 때 4박 5일 금식했어요. 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강의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강의 듣고 계속 교육자 이렇게 신규 교육자 이제 교육이 있어서 계속 있다가 강의 끝나면 누워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조깅도 시켜요. 막 뛰어야 돼요. 막 조깅하고 뭐 여의도 앞도 막 몇 바퀴 돌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되게 창피했었어요. 다른 직장인들이 있는데 찬송가 부르라 그래갖고 여의도 교회 앞에서 막 부르면서 엄청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네, 되게 창피했던 흑역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 많이 또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있게 됩니다. 최종 시험 같은 관문인데 소림사 영화보면 소림사 18동인의 마지막에 막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돼요. 막 여기 다 막 인 찍히고 뜨거워갖고 화상 입고 그게 마지막 관문인데 너무 옛날 얘기를 했군요. 80년대 초 영화인데 모르시죠? 소림사 18동인 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마지막 관문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지 진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과하지 못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정말 굉장히 인기 있는 남자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그래도 이 청년은 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 청년의 마음을 보니까 이 재정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것만 포기하면 얘는 될 건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일 수 있고 그것만 버리면 되는 건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먼저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올해 2025년도 그게 돼야지 2026년도를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각자의 삶 안에서 돈이 아니어도 뭔가 한 가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안 나와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제자로 얘기도 없고 뭐 이 청년이 누구랑 결혼했다 잘 살았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뭐 부자로 살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또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D.L. 무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부흥사죠. 1800년도 후반에 또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이분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SVM 뭐 이런 스턴트 발런티어 미션이라는 그 운동의 사실 시초적인 부분이 이제 이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스터드라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운동하는 프로 선수가 있었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선교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셨어요. 토하는 웩이 아니라 어떤 WEC라는 웩 되게 중요한 선교단체인데 정말 되게 탁월한 단체예요. 여기서도 페이스 미션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한테 이걸 배워갖고 와갖고 모든 재정을 허드슨 테일러 그 페이스 미션을 했는데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약간 나라의 프로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팔았어요. 재산도 다 팔고 다른 나라에 보태고 막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이셨는데 D.L. 무디가 직장에서 갑자기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의 이 또래보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제 주일학교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분이세요. 어린이 사역자였는데 전임이 아니었고 파트로서 자기 일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많이 돈을 이제 벌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전임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또 마음에 울림이 있었죠. 그런데 안정적 수입을 지금 이제 받게 되고 직업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혼녀가 있었어요. 엠마라는 자매인데 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러면은 나한테 이 자매가 시집을 올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가 이제 맴돌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 자매한테 만나면서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이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먹고 살죠? 이제 이런 질문을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혹시 이 자매가 바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건 아니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이 자매가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의외로 되게 담대하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정기를 읽으면서 D.L. 무디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역을 또 끝까지 잘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덧붙여갖고 제가 곁에서 늘 함께 할게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투는 제가 모르겠지만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도울게요라고 이 자매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정말 사역을 너무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사역에 인생을 걸게 돼요. 원래 D.L. 무디는 어린이 사역자였거든요. 주일학교에 막 몇십 명이었던 학생을 몇백 명을 막 모이기도 하고 자기 돈을 다 쓰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그랬다가 이제서야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부흥사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재정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돈이 주인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월 초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 때에 이걸 좀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다라면은 좀 잠시는 머무를 수 있고 잠시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 또 진지한 고민 가운데서 결국에는 모든 관문에서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되게 행복해요. 제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거든요. 또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예, 뭐 고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고요. 예,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까지 더 덧붙여 있고 세상의 것을 좀 못 누릴 뿐 것밖에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누리지 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예, 누릴 거 뭐 누려봤자 뭐 하겠어요. 네, 뭐 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100대 기업가가 될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이 천상의 것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